아멘. 저희 오늘 9월 8일 주일 예배 같이 드립니다. 마태복음 31번째 시간이고요. 저희가 오늘 12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지난 3주에 걸쳐서 마태복음 11장을 살펴보았는데요. 11장의 시작은 침례 요한과 그 제자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질문과 또 요한이라는 사람의 그 특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풀어주셨습니다. 천국이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다는 개방성,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찾지 않는다는 사실,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11장을 통해서 저희가 잘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은 말 그대로 구약을 집대성한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또 그와는 대조되는 신약시대, 즉 천국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봤던 본문 중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 대한 복선이 좀 깔려 있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바로 이 쉼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저희가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주 자세하게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세상살이가 힘들고 마음이 지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절을 그냥 들이대면 되는 구절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으신다고 해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사실 이 구절은 어떤 맥락에서 쓰여졌냐면 천국을 얻기 위해서, 천국이라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그 행복과 기쁨과 의미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한다고요? 다른 종교에서 인간의 힘으로 죄적인 방법으로 스스로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구절은 천국과 연결되어서 인간의 종교성에 관한 이야기였죠.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인지라 천국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데, 그 인간적인 시도,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애씀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선포였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참된 안식과 기쁨과 의미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격적인 사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그 외의 방법으로는 항상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반대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 내가 너희를 쉬게 만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반대쪽에서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오체투지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혹은 불교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설명드렸는데요. 아주 신기한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인간들의 방법들은 이상하리만큼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행복을 위한 조건, 사람들이 행복하기 원하는데 행복하기 위한 조건을 내세웁니다. 사람들이 기뻐하기 원할 때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시켜 줍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어 할 때 그것을 찾아서 살 수 있는 비법들이 난무합니다. 그런 다양한 방법론들,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결국은 또 우리가 져야 할 짐들만 잔뜩 얻은 채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행복하기 원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원하고 기뻐하기 원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더 많은 짐들을 얻게 되는 것이 인간적인 죄적인 방법의 공통점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방법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이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와 관계 맺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내가 너희에게 인도해 주리라 라는 그 사실로 인하여만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쉼,
혹은 안식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보고 있는데, 오늘 이어지는 12장에서 안식일이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안식한다, 이런 표현이 연결되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이런 안식일 혹은 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쉼과 안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일을 잠깐 멈추는 것입니까? 아니면 쉬는 날이니까 평소보다 조금 더 자고 집안일도 좀 잠깐 제껴두고 그냥 하루 종일 퍼질러 있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쉼일까요? 우리는 쉰다 혹은 안식한다라는 표현을 들으면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은 하지 않고, 그죠? 내가 가진 에너지를 쓰지 않고 좀 축적해 놓고 가만히 있는 상태를 떠올리곤 합니다. 쉼, 안식이라고 하면요,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행이 쉼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친구를 만나야 되고, 어떤 사람은 맛집을 가야 되고, 사우나를 가든지 한잠을 자든지, 사람마다 쉰다, 안식한다 라고 하면 각자만의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안식일로 촉발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전달해 주시고자 했던 진정한 안식, 또 안식일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좀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서두에서는 두 가지 사건이 연속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을 이렇게 뜯어서 먹은 사건이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직접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연속으로 일어나는데, 그 두 가지 사건 자체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 두 사건 다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은 그 두 가지 사건 중에 첫 번째, 그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면서 밀을 따먹은 것, 그 사건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의 주된 배경과 주요 인물들이 유대인, 히브리 사람, 또 오늘은 특별히 그들의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율법을 테스트하는 시험일과 같았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율법에 대한 시험 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이 참 어려워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합니다. 아이, 곤란하죠. 그냥 시험지 내고 검사 맡아서 점수 발표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얼만큼 하고 있나 보고 있는 날이 매주 돌아오는 것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참 살벌하겠죠. 그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십계명인데요. 아시죠, 여러분? 자, 십계명은 이렇게 10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직접 건네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상징적인 율법의 집약체 같은 것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1번 계명과 연결된 것이 2번도 되고 3번도 되겠죠, 그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하셨고 너희를 아는 신이시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본인만을 섬기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것이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안 하면 죽여버리고, 이거 안 하면 벌 주고, 이거 안 하면 저주하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신들을 섬겼을 때 오는 피해, 다른 우상들을 따랐을 때 오는 그 함정에 빠지지 말고 나를 섬겨라. 내가 너희의 창조자다, 내가 너희의 인도자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첫 계명에 명시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첫 계명, 그죠? 1번 계명,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알아라, 하나님과 관계 맺어라 라고 하는 요것만 잘 알면 사실 나머지 것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아니에요. 부모님 공경하세요, 살인하지 마세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이런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상하게 이들은 안식일에 대한 집착이 있는 것 같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몇 번째 계명입니까? 4번이에요. 4번. 뭐 2번이라고 하면 뭐 그래 1번, 2번 연결되거나 뭐 3번까지도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이 4번을 이렇게 물고 넘어지냐는 겁니다. 왜 그들은 유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과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해요. 서로가 서로를 지켜봐요. 그것을 잘못하는 순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유를 알면 저희가 지금 오늘 읽었던 이 12장 본문과 또 12장 전체를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계명들 전체 중에 이 4번,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오늘 예배 드렸어요. 모여서 이렇게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했어요. 집에 가는 길에 나는 그래도 우리 농사가 잘 돼야 되니까 가는 길에 또 다른 데 들러서 좀 예배도 드리고 가야겠다. 사람들이 알 수가 없죠.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기 입장에서는 공경했는데 남 입장에서 공경 안 한다고 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 이 계명에 우선하는 계명이 있죠. 들키지만 마라.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그럼 마음에 있는 거 어떻게 체크합니까? 자, 그런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안식일 날은요 약 2km 이상 걸으면 안 돼요. 집 베란다에 앉아서 가만히 마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기 철수가 지나가네? 근데 철수 집이 여기서 2km 떨어졌어요. 걔는 지금 나한테 보이는 순간 바로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들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아주 세부적으로 잘라서 만들어 놓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가 서로 감시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게 연중 행사 1년에 한 번 아니면 분기마다 한 번 이렇게 진행돼서 가끔 돌아와서 사람들이 막 긴장하고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매주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기 때문에 생활 전반에 아주 깊게 뿌리 내리고 있을 뿐더러 또한 여기에 열애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주 아픈 사람 혹은 임산부 출산하는 사람 이런 사람 말고는 모든 사람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아주 삶의 깊은 곳에서 항상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식일만큼 이 사람들을 율법으로 얼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분명히 10계명 중에 하나로 들어있습니다만 이게 10개 계명 중에 유독 이것만 지켜야 한다고, 이것을 더 확실하게 지켜야 된다고, 이것은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되고 세부적으로 나눠서 더 자세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감시하며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이것은 다분히 사람들이, 특히 율법을 만들고 제정하고 그들을 감시하는 지도자들이 이렇게 강조점을 뒀고 사람들의 의도와 사람들의 그 의지를 담아서 우리는 요거를 더 지키자라고 스스로 정한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차별점을 뒀어요.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는 것을 어디서 가져왔느냐? 다른 모든 것들은 다른 이웃 이방에 있는 민족들도 할 만한 것들인데 요거는 우리가 독특하게 특별하게 우리만 해서 저들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도 않지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안식일을 이만큼 지켜내서 하나님의 독특하게 부름을 받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정해서 우리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킨다고 말하며 우월적 민족주의를 가지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아주 고약한 거예요. 특히
특히 이것이 제가 계속 종교 지도자들을 강조했는데 종교 지도자들 수준으로 올라가면 아주 심각해집니다. 오늘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다고 돼 있어요. 그들은 당시 사회, 종교, 경제, 정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 이 안식일 준수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지켜야지 라는 차원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이토록 깊게 이 안식일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것이 표면적으로는 신앙의 이유처럼 보이죠. 그죠? 뭔가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는 그걸 지켜야 된다는 신앙적인 이유 같지만 사실은 이 안식일 고수야말로 그들의 그 기득권, 권력을 유지하는 차원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안식일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유독 4번만 안식일만 강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정한 거예요. 정했을 뿐만 아니라 이 4번 조항에 파생되는 세부 법률들, 말씀드렸죠. 2km 이상 걸으면 안 돼요.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면 돼요, 안 돼요? 조명 켜면 돼요, 안 돼요? 조명은 항상 켜놔야 돼요. 그러면 끌 일이 없잖아요.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된다고요? 매층에 섭니다. 누를 일이 없으니까. 자, 그렇게 아주 세부적인 걸어치고 쓸데없는 것들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었어요. 자, 법이 있는데 그 세부 조항을 만들어내요. 입법을 하고 자기들이 법률을 제정했어요. 자, 그리고 그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에 대해서 누가 판단해요? 자기들이 판단해요. 법을 어겼어요. 누가 그들을 심판해요? 자기들이에요. 그러면 뭐가 합쳐진 겁니까? 경찰, 검찰, 대법원, 아마 국정원까지 합쳐진 것 같은데요. 자,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한 것만큼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할 수 있게 묶어주는 연결고리가 바로 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안식일 준수. 자, 이렇게만 들으면 제가 지금 이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왜 이렇게 강조되게 됐는지,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된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만 들으면 안식일은 무슨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의 도구처럼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안식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좋은 날이에요. 자, 제가 지금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은 잘못된 이 죄적인 사고관으로 사회의 리더자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악용하는 사례로서의 안식일을 설명드린 거지만, 사실 성경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셨던 그 의미가 아주 깊게 담겨 있는 것이 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안식일에 대한 강조가 분명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법 살벌하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31장의 말씀입니다. 보시면 13절에서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 되리니. 그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굉장히 살벌하죠, 그죠? 만약에 지금 이 출애굽기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의도에서, 어떤 뜻으로, 어떤 맥락으로 무엇을 의도하시면서 하셨는지 모른 채 표현만 빌리자면 어떻게 돼요? 딱 유대인 꼴 나는 거죠. 딱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봐라, 죽이라고 하지 않았냐, 일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 우리가 일이 뭔지 정하자. 그러면서 요거는 일이고 요거는 일 아니어도 돼. 이 사람은 일한 건데 이 사람은 일한 거지 말라고 하자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 표현의 이면에 담긴 그 마음과 심정을 모른 채 이 문자 그대로 보고 자신들의 편한 대로 제정한 것이 안식일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셨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 마태복음 12장에 이 안식일의 문제가 촉발되었기 때문에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이 안식일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좀 잡고 넘어가고, 그러면 오늘 본문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일곱째 날의 안식일이 어떻게 생겼냐면, 성경에서 안식은 단순히
육체적인 노동을 멈추어라, 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자,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이는 대대에 너희 중에 있을 뭐라고요? 표징이다. 표징 13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왜 만드셨느냐? 백성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대대로 전달해야 될 표징, 표시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 주셨던 절기, 규례, 성막,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막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뭐 어디 달고 쓰고 문에 붙이고 막 옷을 뭘 입고 이런 걸 다 얘기하셨어요. 자, 그게 왜 있었냐? 그것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이 인간들, 하나님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계속 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까먹지 않도록 분기마다 한 번씩 절기를 지키고 문에 드나들 때마다 아 맞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지, 내가 입은 옷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이거 왜 입어야 되지? 내가 왜 이걸 걸쳐야 되지? 아주 이상하게 입거든요. 유대인들 지도자들 보면 이상한 거 다 쓰거든요. 내가 이거 왜 해야 되지? 아 맞아,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하셨지, 하나님이 우리 백성의 주인이시지, 맞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시지 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표징, 도구, 방식이 뭐라고요? 안식일, 절기, 규례들, 다양한 것들이 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는 표시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바닥에 쓰고 이마에 쓰고 달달 외우고 문을 드나들 때마다 보고 매일 입는 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까? 그 일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들의 힘으로, 인간적인 힘으로는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구약의 기록이죠. 자, 보십시오. 그 중에서도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의미를 가져요. 일주일이라는 이 7일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루를 통째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일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농경사회를 기본으로 하는 이런 부족사회나 혹은 다른 부류의 일이라 할지라도 일주일에 하루를 통째로 쉬라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이야 저희가 모든 사회가 동의하여서 일주일에 이틀은 다 같이 쉬도록 합시다 라고 노력하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굴러가죠. 뭐 그런 건 가능합니다만, 농사 지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농촌에는 주 5일제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소가 월화수목금 염으로 먹고 토일은 쉰답니까? 그 짐승들이 토일은 똥도 안 싸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프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요. 농경사회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하루를 비우기가 힘들죠. 하루를 비울 수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혹은 그 외에 다른 일이라 할지라도, 지금 저희는 이제 굉장히 선진국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에, 이 옛날에 수천 년 전에 하루를 떼서 쉬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선포인 거예요. 당연히 매일 일하고, 당연히 매일 찾아가서 동물들은 잘 있나? 혹시 피해가 없나? 다른 어떤 해를 끼치는 것이 없나? 돌아보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보살피며 내가 어떻게든 지켜내야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 그만큼 얻어내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지 라는 것이 7일, 일주일 계속 가야 정상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하루를 통째로 떼서 그냥 가만히 있어라. 자,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봐. 너희 삶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 네가 열심히 해서, 네가 안달이 나서, 네가 염려하면서 오늘 이거 안 하면 이렇게 될 텐데, 내가 안 나가면 이런 피해를 입을 텐데, 그런 걱정 내려놓고 나랑 더 시간을 보내봐.
너의 인생이, 너의 삶이 네가 다 수고하고 네가 염려하고 네가 고생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를 주관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자연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충분히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그것이 농사든 어부든 어떤 일이든, 아, 이 일이 내가 해서만 되는 일이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구나 라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일주일 쉬어봐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매 주마다 한번 좀 시간을 떼서 기억해 보라는 거죠. 그것이 안식일을 하루를 쉬라 라는 말에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그 심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던 것이 만나 사건이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노예로 430년간 살다가 이제 출애굽 탈출을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요, 그 가는 길에는 식물이 자라지 않는 광야라는 곳이었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식물이 나지 않고 먹을 것이 없는 그 길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라는 걸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게 뭐지? 아침에 일어났더니 허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이름이 만나요. 이게 뭐지? 자, 만나는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이었어요. 부쳐 먹기도 하고요, 쪄 먹기도 하고요, 구워 먹기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일어나면 있을 것이다. 먹을 만큼만 거둬들여라. 그거 남으면 그 다음날은 썩는다. 그렇지만 내가 내일도 내려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늘 먹을 만큼만 걷어가라. 사람들이 오늘 먹을 만큼만 걷었습니까? 있는 대로 힘써서 다 걷었습니까? 다 걷었더니 다음날 다 썩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충격적인 말, 일곱째 날은 걷지도 마라. 헐,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일곱째 날은 너희가 그 전날 여섯째 날 걷었던 것을 2배로 걷어라. 그날은 안 썩는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내린 것만으로도 기적인데 사람들의 생각에는 내리는 거는 내리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또 자기들의 힘을 써서 더 열심히 모아서 축적을 해서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모르니, 다음날 안 내릴지도 모르니 그것을 축적하여 내가 살 만큼 내가 더 안위하면서 편안하게 미래를 보장받을 만큼 모아놓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습성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꼭 그렇게 해주셨어요. 6일째 날 2배로 거두게 하셨고 그날은 썩지 않도록 하셨던 거죠. 그래서 7일째 날 아무런 염려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면 사람들은 다 이렇게 걱정하고만 삽니다. 적게 가진 사람은 없어서 걱정,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아니 그렇게 재산을 쌓아놓고 뭐 그렇게 불안해해, 뭐 이렇게 걱정해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의 재산 수입 환경이 내년에도 앞으로 올 미래에도 그렇게 든든하게 서 있으라는 보장을 아무도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악착같이 모으는 겁니다. 언제 경기가 안 좋아질지, 갑자기 주가가 폭락하고 부동산이 반토막 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품위 유지비, 그런 많은 것들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모으고 더 불리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안식하며 받은 은혜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러한 불안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한 도우신다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저희가 지금 봤던 이런 출애굽기 혹은 신명기 등에는 이처럼 표현이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각인되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기서 죽이신다가 목적이 아니라 너희를 멸해버리겠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그만큼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의미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면 이 표현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추가적으로 지난번에 저희가 창세기를 나눌 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더라, 안식하셨더라, 보기에 좋아서 보시면서 안식하셨더라 라는 설명을 저희가 같이 나누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뭐 하셨다 이렇게 계속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안식하셨더라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8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8일째는 뭐 하셨더라, 9일째는 뭐 하시고, 그리고 14일째 쉬셨더라 이렇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자, 성경이 거기서 말하려고 하는 바가 뭔지를 제가 설명드렸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지났습니다. 7일째 안식 하셨어요. 그 7일째 되는 안식일이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되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수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에 대한 결과로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조건과 환경들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망가졌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무너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6일 열심히 일을 해야만 다시 안식할 수 있고 6일을 빡세게 고생해야지만 그렇게 한 사람만이 일한 자 쉬어라 뭐 이렇게 7일째 쉬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며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는 그들에게는 사실 매일의 삶이 그 7일째 되는 안식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 그분과 동행하는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안식일의 연장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식일이 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놀라운 안식의 의미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 제가 아주 잘못된, 왜곡된 이 바리새인들의 개념과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이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이 첫 구절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보면 지금 얘네들이 뭘 하려고 하는구나 훨씬 더 잘 보이실 것 같아요. 1절과 2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자, 설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중요해요.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들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트집 잡는 게 고약합니다. 여러분, 사실 자기들이 경찰관을 자처하는 사람들이면 지금 어떤 일을 나무라야 할까요? 이 밀밭이 누구의 밭입니까? 주인이 안 나와 있잖아요. 지나가다가잖아요. 사실 예수님의 밭도 아니고 제자들의 밭도 아닌 다른 사람의 밭이에요. 자, 그러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유, 그렇게 쓰나? 그건 아니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말이야, 젊은이들이 일을 해서 정정당당하게 먹어야지. 그건 아닌 거야. 이렇게 따끔하게 충고를 해줘야지. 가서 꼰지른다는 것이, 스승을 찾아가서는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안식일이 되니까 이제 매 눈을 해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하나가 딱 걸린 거죠. 사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고 있던 급성장하는 예수님과 그의 세력, 그의 무리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 세력들을 멸하고 사그라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잘못을 하는지 주변에서 계속 보고 있다가 요거 하나를 콕 집어낸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이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자, 그런 상황에 아주 젊고 혈기 넘치는 제자들에게 이런 밀밭을 지나가며 먹을 것이 있다는 사실은 참 참기 힘든 유혹이었을 겁니다. 이 젊은이들이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지나가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먹을 게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과일 서리 하듯이, 그죠? 뭐 이렇게 지나가다 뭐 사과 하나 따먹고 뭐 그러듯이 하나 먹었겠죠. 자,
자, 그런데 제가 잘 찾아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다행인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런 곡물밭을 지나갈 때 시장기, 내가 좀 너무 배고픈 것을 면할 만큼의 소량의 곡물은 먹어도 된다고 허용되어 있어요. 그들의 율법에. 도둑질은 아니에요, 이게. 원문에도 보면 그들이 막 낫으로 베어 먹었다가 아니라 손으로 조금 뜯어 먹었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어디 나와 있냐면 신명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3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가난한 사람, 또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혼자 된 여성들, 고아들을 위해서 항상 자기가 농사 지을 때 여분의 어떤 양을 남겨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애써 다 걷어가지 말고 항상 남겨둬서 외국인이나 여성들이나 고아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언제든지 눈치 보지 말고, 그들이 일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배가 고플 때 와서 옆에 남아있는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주셨어요. 너무 좋은 법이죠, 그죠? 내가 가진 그 소득을 다 싸그리 다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됐든 어떤 사람이든 곤궁에 처해 있는 배가 고픈 자들을 위해서 곡식을 남겨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지나갈 때 낫을 들고 와서 배에 가면 그건 도둑질이죠. 그게 아니라 손으로 내 시장기를 해소할 수 있을 만큼 먹는 것은 다 허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들은 그것을 트집을 잡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트집을 잡고 있어요. 이들이 왜 이렇게 안식일에 집착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예를 드십니다. 그것이 3절부터 5절인데요. 보시면 예수님이 두 가지 예를 드셨는데 첫 번째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것이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까지 얘기인데, 다윗이 사울이 미쳐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 그 사울의 아들이죠, 도움을 받아가지고 도망을 나와요. 도망을 가는 길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자기 무리들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놉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놉이라는 지역에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원래는 먹으면 안 되는 진설병, 그러니까 성물이죠. 하나님께 바쳐진 그 빵을, 우리 많은 빵을 그 다윗 무리에게 준 거예요. 아주 배가 고파하는, 너무 허기져서 지쳐하는 그 무리들에게 준 거죠. 자, 분명히 이것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법으로하면 이것이 잘못된 위반 사항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제사장으로서 한 행동에 대해서 그 사무엘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구절이 안 나옵니다.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이런 성물이라도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라는 것이 통념적으로 알려져 있었던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게 첫 번째 예였고요. 두 번째 예는 뭐냐면 제사장이 안식일날 성전에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사실 안식일날 더 바쁘죠. 그죠? 자기들이 제사를 지내야 되고 뭔가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저희 목회자들이 주일이 가장 바쁜 것처럼 똑같은 이치죠. 자기들이 안에서 뭔가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을 했다고 해서 너희가 그것을 안식일에 범했다고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예를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신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제자들이 안식일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두 가지 예를 드셨는데, 다윗과 아히멜렉 제사장의 예와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안식일날 일을 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질문해 봐야 돼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두 가지 예를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보기를 드립니다. 1번, 그런 사실이 있었어요? 몰랐네요. 그랬구나. 2번,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 말은 맞는 거예요. 정답은 2번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 다 압니다. 다 알고 있죠. 뭐 바리새인들이 어마어마한 이 성경의 지도자들인데, 교사들인데 이 정도 얘기는 충분히 알고 있죠.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얘기와 바리새인들이 동의하는 이 결론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 맞지. 그렇게 해야지. 맞아. 다윗이 그렇게 먹는 거 괜찮은 거지. 제사장들이 그렇게 일하는 거 안식일날 일해도 괜찮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동의는 하지만 이 내면에 깔린 그들의 관점 자체는 바리새인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달라요.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바리새인들, 즉 지도자들은
제사장 그룹들과 다 포함되는데, 그들한테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이 두 가지가 왜 맞냐면, 자 보세요. 다윗과 그 추종자들이 그 성전에 있는 빵을 먹었어요. 먹은 것 자체, 그 빵을 누가 줬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준 거예요. 만약에 그 빵을 다윗이 지가 덥석 집어 먹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런데 누가 줬다고요? 제사장이 줬다. 그러면 되지.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 예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예도 누가 일을 했다고요? 사람들이, 만약에 일반인이, 민간인이 안식일날 일하면 어떻게 돼요? 천벌을 받아야죠. 자, 그런데 제사장이 일을 했어. 바리새인들이 일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건 뭐 이유가 있겠지. 당연히 뭐 해야 될 일을 했겠죠.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드신 이 두 가지 예가 왜 자기들의 그래 맞아요 라고 납득이 되냐면, 이것을 누가 했느냐 라는 초점이라는 거죠. 자, 그들이 생각할 때 이 성전의 주인, 안식일의 주인공, 가장 높은 권력, 모든 일의 결정권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신 예에 대해서도 맞아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죠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유대교의 중심이고 기준이고 주인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트집을 잡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경찰, 검찰, 국정원 다 합친 정도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다 맞는 거예요. 그 행동 자체의 합법성이나 그 행동 자체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혹은 인격적으로 사랑의 기본을 두고 이 사람의 행동과 지금 상황과 하는 처신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했는데, 그걸 누가 해서 어떤 사람이 했는데 라는 기준으로 아주 이중적으로 제자들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 듣고 나서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다음 7절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이 성전이 가진 의미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자,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간만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고, 인간만 이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그런 거예요. 동물들은 예배 안 드려요. 동물들은 자기 인생의 의미가 어디 있는지 고민하지 않아요. 동물들은 나는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가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만, 유독 인간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왜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랑의 근본을 두고 인격성을 가진 채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떠난 채 다른 신을 찾다 보니 그 신들은 인격적이지 않고 그들이 준 만큼 보상해주는 give and take의 신만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꼭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보십시오. 신의 형상,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뭔가 자기들의 이 영적인 갈망을 해소할 수 있는, 들어줄 수 있는 대상을 시각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사람들이 항상 하는 일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딜 가나 부적이 있고 어딜 가나 무슨 다른 어떤 신을 상징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 인간의 기본적인 갈망에서 나오는 표현이라는 거죠. 미지의 신과 그 영적인 영역에 대한 시각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 신의 형상을 만들고 나면, 이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아무 때나 둘 수 있습니까? 신은 아주 특별한, 아주 대단한 곳에 있어야죠. 그게 뭡니까? 신전,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성전이 지어놨는데, 신전을 지어놨는데 아무렇게나 아무나 들어가서 막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까? 의식의 순서가 있고 방식이 있고 아주 복잡한 규율들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하고 나서 그걸 누가 진행해요? 누가 집례해요? 당연히 종교인, 지금으로 말하면 성직자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현상.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첫 번째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계명이 뭐예요? 이계명? 그 우상의 형상들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요거 만들기 시작하면 너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이거 시각화해서 만들기 시작하냐, 그러면 우리 인생이 짐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거 하나 띡 만들었을 뿐인데 그거 아무 때나 둘 수 있나요? 집에서도 제일 좋은데, 마을에서도 제일 좋은 장소, 나라에서도 제일 위대한 곳에 지어서 놔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들마다 다 있죠. 집집마다 다 있어요. 마을에 다 있어요. 또 그거를 그냥 아무 때나 둘 수 있나요? 이런 의식의 순서로 만들어야 되고, 그거 지키는 관리하는 사람 만들어서 그 관리하는 사람 우리가 다 세금으로 다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했는데 그들은 또 굳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이해하시겠죠? 지금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자, 뭐 얘기하다 했냐면, 지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는, 지금 유대인들은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신 그 신앙의 원형의 모습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고스란히 요거를 따르고 있고, 자기들이 여기에 모든 권력을 가진 채 이 성전과 의식, 그죠? 신전, 그들이 만든 성전, 그리고 그 안에서 해야 되는, 안식일에 해야 되는 모든 규례들, 그리고 그것을 다 관할하고 총괄하고 집례하고 심지어 평가하고 벌을 줄 수도 있는 최고 권력자의 종교 성직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중간 단계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폭탄 선언을 하시는 거죠. 너희 그 성전, 그 빌어먹을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지금 너희들 앞에 있다고 폭탄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자비를 원하세요. 자비. 7절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인격에 기반한 사랑, 그죠? 사랑의 근본을 둔 그 관계, 거기에서 나오는 섬김을 예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생명을 살리고 복음이 더 풍성해지고 천국이 나누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예요. 단순히 육체적인 노동을 멈추고 일하지 않고 쉬는 것이 아니라, 그죠?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생명을 살리고 복음이 더 풍성하여지고 천국이 나누어지는 것, 이 자비의 마음이,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이 더 나누어지는 것을 원하신다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제도 혹은 종교적인 의식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더군다나 그런 것들이 원래 이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고 특정 사람들에게 특권의식과 권력화를 만들어낼 경우 저와 여러분도 단호하게 그것들을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독교의 어떤 제도나 예식이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내가 가진 복음으로, 내가 받은 은혜로 특권의식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저들이 아직 모르고 있을 때, 저들이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너희 지옥 가,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불신은 다 지옥이야 라는 식으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누렸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누가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생명을 살리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화의 핵심은 안식일에 정해진 어떤 형식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안식일의 주인인가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과 감정을 더 알아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안식일, 우리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행여나 안식일의 주인이 내가 되면
모든 삶의 초점이 나의 안위함, 나의 즐거움, 나의 쾌락에만 맞춰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의 문제죠. 여러분, 참 이상한 건 안식일의 주인이 내가 되는 순간 내 자신의 쾌락 혹은 내 자신의 안위, 안전하고 위로받고 내가 즐거운 것, 그렇게 초점을 두고 살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살면 더 행복하고 평안하고 또 즐겁고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반대적인 상황이 더 벌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어찌된 게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식,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적인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만 살면 그러면 또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된 영문인지 인간은 그렇게 살면 살수록 더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더 초조해지고, 이게 맞나? 의미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방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더 쌓아야, 얼마나 더 모아야, 얼마나 더 즐겨야 만족하고 안심하고 기뻐할까요? 영원히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의 디자인이 애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한편으로 이 안식일의 주인이 종교가 되는 순간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종교에서 만든 제도, 의식, 조항들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목회관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이 목사라는 저놈은 왜 저 따위로 입고 설교를 하는가?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강대상이 볼품이 없는가?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교회 같지 않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 같아서 뭐 하게요? 목사가 목사 같은 게 뭔데요 도대체? 성도가 성도답게 산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그것을 본질적으로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종교가 되는 순간 종교의 가장 큰 왜곡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현대 교회들마다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치 전통적인 교회의 형식과 의례가 복음인 양 착각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지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분명히 기본적인 우리 사회의 통념과 사회가 가지고 있는 상식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것까지 깨뜨리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우통을 까고 설교한다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사회적인 통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남미에 가서는, 아프리카에 가서는 그렇게 해도 돼요. 이해하시겠죠? 거기서 나시만 입고 설교하십니다, 선교사님들이. 근데 우리나라에 왔으면 굳이 에어컨 빵빵한데 제가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무조건 개혁이라는 것이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사회적인 통념과 상식이 있는데 그 안에서 복음과 본질과 형식과 의례들을 구분하여서 우리가 본질을 잘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얼마든지 창조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열정과 또 갈망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와 꿈들이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더 살리는 일에 더 많이 사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은 인격성에 기반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것 없이는 어떤 종교적인 형식도 의례도 혹은 엄청나게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유명 인사라 할지라도 그것이 항상 독이 되게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순간 오히려 더 큰 절망에 빠지게 됨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이 본질적인 안식일의 의미에 저와
또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같이 읽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좀 소리를 내서 큰 소리로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성전이 이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귀하게 여기던 성전은 무너졌지만, 이제는 없어졌지만, 이제는 우리의 몸이 걸어다니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복잡하고 화려하고 어려운 제사법으로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짐을 더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그 제사가 심플하게 우리의 삶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진정으로 안식하며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감격적인 하나님의 약속이고 선포입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거룩한 제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또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며 또 그분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참된 쉼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며 주님이 우리의 삶에 공급하시는 그 사실, 이 안식을 통하여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비,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며 천국이 나누어지는 그 삶을 우리도 함께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자비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본질을 새기고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주님과 함께 안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인격과 주님의 풍성하심과 주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천국으로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이길 수 없네 하늘에 내
밤이 지나면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해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그는 예수. 그는 예수. 주님의 그 광대하심과 놀라우심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놀라운 안식과 생명을 살리는 그 자비가 다른 것들로 방해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성전보다 더 큰 이이시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본질이 아닌 다른 것들로 휘둘리고 방황하기 쉬운데 주님, 그때마다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주님의 그 인격과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성품으로 날마다 감격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놀랍게 우리 가운데 약속하여 주시고 선포하여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